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1차 포로기한, 그리고 한 1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차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가 140년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2차 포로기한까지가 한 140, 50년 정도 됩니다.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은 한 80년, 7, 80년 정도 간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기한에 돌아오고 나고 나서 바로 보니까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그 이후에 사람들이 가정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자식까지 낳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들을 해야만 했고, 그 이방 민족들 앞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들이 그 70년의 세월들이 반면교사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아와서 안정된 시기가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또 시작합니다. 또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자식들을 낳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9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 살아갈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섞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이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통곡하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장 4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울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기가 막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함께 에스라의 그 기도의 장소로 나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다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에 이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중보자들을 일으키시고 30만의 중보자들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든 일들을 세팅하시고 정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컬 처치죠. 지역마다의 교회들입니다. 지역마다의 교회들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 흉년의 때는 로컬 처치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렬하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소집하시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정렬들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암로교회가 이 훈련소를 정비하고 이 훈련소를 정비하고 이제 이 환난의 때, 흉년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 민족과 이 세상의 죄악들을 끌어안고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자들이 정렬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근심 중에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는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뭐 중요하냐.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메리칸 스타일이 될 필요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다 유럽 스타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한국 교회 안에 외국에서 물 좀 묻고 들어온 목사님들이 강단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사는 강단에 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도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학위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고 최소한 석박사의 자격을 가져야 되고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이면 더 선호하고 아무래도 똑똑하고 또 유능하고 또 실력이 뛰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서 물 좀 먹고 들어와가지고요 오히려 이 한국적인 영성을요 흐트러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최소한 유학을 하려면 7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유학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들입니까? 근데 6년 7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자기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7년 10년 외국에 물을 먹다가 오니까 한국적인 영성들이 맞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의 영성들이 있죠. 7년 10년을 새벽기도 안 하다가 이제 박사 학위를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냐? 새벽기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꼭 금요일날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금요 기도회가 어디 있냐? 수요 기도회가 성경이 어디 있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철야, 심야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꼭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되냐?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기가 먹었냐? 조용조용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완전히 기도의 형식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한국적인 영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적인 영성이 세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한때 셀 처치가 아주 붐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셀 교회.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저 사직동의 교회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셀 처치가 미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로. 원래 그 기본이 한국 원래 그 유산이 한국 거라는 거 아십니까? 이 셀 처치가 원래 배경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체계예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제도가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였던 한 그 외국계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가서 셀 처치로 다시 전환해서 이게 우와 해서 다시 한국으로 수입되어요. 여러분 한국의 영성이요 세계적인 영성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다시 세팅되어지고 정렬되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략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새벽에도 중요하고 저녁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어떨 때는요 저도 한 번씩 가다 기도할 때요 이렇게 팔을 꼰다든지 팔짱을 낀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요 등짝을요 두들기 맞았어요. 요즘에는 이게 아주 젠틀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고리타분한 건지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용납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라가요 나름대로요 바벨론 시스템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물을 좀 먹었다고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형식들을 보십시오. 속옷과 겉옷을 찢는 것은 그의 어떤 심적인 내적인 몸부림을 얘기하는 거지만 외적으로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형식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예전에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죠? 방석이 깔려져 있었잖아요. 다 예전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항상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니 좌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요, 이분은요, 기도할 때 무릎을 딱 꿇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태도죠. 자,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기도할 때 에스라의 마음은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 죄악들이 누구의 죄악입니까? 에스라의 개인의 죄악이 아니라 민족의 죄악이죠. 여러분, 아니 저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 아니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대한민국이 죄를 범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무너지고 같이 망하기 때문이지. 내 죄를 살피고 애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의 범죄함이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린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늘 파수꾼처럼 깨어있어야 됩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장 9절입니다. 9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으나, 뭐 때문에 노예가 됐습니까? 죄 때문이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 에스라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포로에서 70년의 기한이 차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성벽을 세우고 그 성벽이 울타리가 되고 그 성전이 자신들의 울타리가 됨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고백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울타리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원수들이 침범해 올 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원수들이 마음껏 침범하도록 그 울타리가 뚫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등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보호의 장막을 걷지 마십시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욥과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사탄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욥의 모든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심이 아닙니까? 그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십시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계속적으로 뭘 구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번씩 엄마가 다른 데 쳐다보면 엄마의 얼굴을 자기에게로 돌려서 향하게 하는 것처럼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이 울타리 보호의 장막이 죄악 때문에 걷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의 죄를 살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10장은요 계속해서 이어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이죠. 에스라 1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말씀이 아까 9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겠죠. 그죠? 아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을 때 함께 나온 것처럼 이 에스라 10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과 시간을 같이 하겠죠. 그런데 에스라가 울며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성전 앞에서 기도해요. 그죠?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20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고치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에스라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형식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공간 장소도 중요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로 뭘 원하세요? 골방.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머무시는 하나님의 이름 있는 하나님 골방.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골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불의 제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 곡에 맞춘 우리가 자주 금요 기도회 때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모든, 하여튼 거기 보면 1절 가사에 보면 끄트머리 이렇게 나옵니다.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침노하며 나아가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그러나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나갔지만 성전의 휘장 되신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처해졌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우리는 지성소의 은혜로 침범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게 강단이 크게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이 강단은 목사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죠? 이 강단은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나와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 그렇지는 않지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여기 다 올라앉아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표현들이지. 아멘.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 좀 해주이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들로 여러분
주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이 단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시거든, 여 자리도 많지만 여 와서 해도 되니까 얼마든지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하셔도 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침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요. 여기에는 경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요. 원래 이거 하나님께 드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엎드려 기도 안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원래 경배는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경배는 뭘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찬양이나 노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세션과 삐까번쩍한 어떤 화려한 음악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경배와 찬양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원래 성경적인 경배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경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좀 회복해야 안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제가 인상적인 거예요. 우리 은식이가 여름에 YG 왔을 때 러시아 팀 맞는데, 그지? 러시아 팀 중에 한 명이 예배 중간에 여기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배를 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특하다. 지도 모르게 엎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할 때에 엎드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시는 강력한 임재가 있을 거예요. 아멘. 원래 그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그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행위들이지. 그 다음에 뭐합니까? 울며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도 사라졌습니까? 통곡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부턴가 TV나 언론 매체의 기독교 방송 가운데서 뭐가 유행처럼 쓰나미처럼 몰고 왔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부담처럼 느끼는 게 뭡니까? 설교는 웃겨야 된다. 설교는 재밌어야 된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예배당 안에 빠져있는 배꼽들이 가득하도록 해야 된다. 목사들의 부담감처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 안 하고 뭘 연구합니까? 재미있는 예화, 재미있는 웃음거리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웃음은 넘쳐날지 모르지만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게 사라져버린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기가 막혀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애통하는 이 통곡의 눈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사라져버린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앉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만 운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뭐 했다? 통곡했다고 말하죠.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서는 운다고 표현했고 뒤에는 통곡한다고 표현했는데 통곡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통곡한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울고 통곡하고 있고요, 백성들도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모든 백성이 아니라 뭐한 백성이라고 말했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면 우리 안에 애통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데 여기에는요, 남자들만 있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린 아이들을 망친 이유가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주일학교 때문이죠.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망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라도 그렇지만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자들이요,
어린 아이를 포함한 남녀, 모든 어른들과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통곡합니다. 여기 통곡에는요, 남자와 어른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어른들, 부모들 몇 사람만이 울고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통곡하며 애통하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울며 통곡하는. 전에 한번 제가 그 카톡방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김영표 목사님 그 에레모스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제 막 뭐 두 돌쯤 지나는 애인지 모르겠지만, 이 애가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적응을 못하고 처음에는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이놈! 예배 드릴 때 어디 떨어? 했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요, 딱 등받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요, 성경책을 다리 사이에 딱 펼쳐놓고 예배하는데요,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더라는. 우리는 옛날에 어떡합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아니에요. 에스라 10장도 그렇고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이 큰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요,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면 다 모였어요. 통곡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여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 자,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그렇게 이 에스라가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누가 나오느냐면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대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 이방 여자들로 인하여서 범죄하였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대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만 놔두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리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4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교훈과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준행할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힘을 내서 할 일이니까 일어나셔서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이 말씀을 힘입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에스라에게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협력자입니까? 그죠? 근데 이 스가냐가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뭐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아론의 지파도 아니고요, 제사장 지파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엘람 자손 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어지죠. 자, 이 에스라가요, 이 스가냐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해야 될까요? 백성들 다 모아라. 다 모아라. 내가 이럴 말이 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울며 통곡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스가냐를 통하여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알았어. 이제 툴툴 들고 일어나서 백성들 다 모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뭐합니까? 6절에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어디로 들어가요?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았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더 깊이 기도로 들어가요. 더 깊이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이 백성들을 어떻게 권고하며 가르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묻고 있어요. 이게 에스라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한번 기도해보고 마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하고 막 움직이잖아요. 에스라는요, 확정에 확정을 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낼 사역의 전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더 깊이 구하고 있어요. 더 깊이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독대하며 나아가서 처음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남녀와 백성의 어린 아이까지 다 나와서 함께 울고 있다가 에스라는 혼자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도 골방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전략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 걸로 기도 시간을 다 때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기도한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전부가 되지 말고 더 깊이 개인의 기도 재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에스라가요 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저 뒤에 가면 역시나 반대자들이 있어요. 반대자들이. 지금 오늘 시계가 없습니다. 오늘따라 휴대폰도 안 들고 와가지고 시계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게 일찍 맞춰질지 늦게 맞춰질지 진짜로 감이 안 잡히는데. 예? 12시라고요. 그럼 알람이 울었습니다. 12시라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죠. 로마서 9장 16절인데요. 어디가 붙나요? 로마서 9장 16절. PPT. 로마서 9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 뒤에 18절을 한번 보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아멘. 진짜 부흥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그냥 막 끌어모으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그죠?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에스라에게 스가냐와 같은 일반인이지만 협력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에스라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죠. 성경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던 자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목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이 성경을 준행하고 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 당한 문제 앞에 문제를 명확하게 보고 있죠. 이게 뭐 때문이 잘못된 거고 뭐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분명한 대책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목사가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선견력을 하나님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대책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도 모르는 우리 모두가 문제를 제대로 볼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대책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제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답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에 하나님께 좋은 협력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종에게 하나님께 좋은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협력자가 되시고 아멘. 또한 뭐가 은혜입니까? 이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들 백성이 안 움직이면 예? 이래 버리면 아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호응하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호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협력하는 공동체예요. 정말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고 이 거룩한 움직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반응도 미동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거룩한 움직임이 있는 교회, 거룩한 움직임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역시나 반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반대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이면 충분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꽃길만 있는 건 아니겠죠. 반대도 있겠죠.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며 달려갈 때 반대자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대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줄 알고 우리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거룩한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도시, 민족과 열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룩한 움직임들이 지금은 우리 안에서 작은 움직임들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온 지역과 도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암로교회가 그 부흥에 뭐가 되어져요? 진원지가 되어지는 거지. 이곳에서 거룩한 작은 움직임들이 지역, 도시, 민족으로 나갈 때에는 열방을 덮는 큰 부흥의 파도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 사랑하고 말씀 연구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호응하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